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는 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7절, 18절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자칫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17절, 18절을 먼저 다시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의미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17절, 1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말씀하는 그 배경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를 짓게 되니,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게 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헐어버렸던 그 구버전,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금도 구버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버전인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지금 이제 19절, 20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18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절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판결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인으로 판결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대가인, 율법을 어긴 대가인 죽음을 대가로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울도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난 이미 죽었으니 그 율법의 대가를 치렀고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나도 그렇게 못 박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나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생뚱맞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 지금 우리도 그냥 상징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곤 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지.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의 죽음이지. 그런 의미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게 맞지만
그냥 의미만 그렇고 그게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립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가 못 박히셨을 때 거기에 정말로 내가 못 박힌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못 박힌 것이고 거기에 사도들이 못 박혔고 거기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 혼자 못 박히신 것이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인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서 불태움으로 사람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죽음이 사람의 죄를 씻는 상징이 아니라 대속, 즉 대신 값을 치르는 실제적인 값의 지불이었습니다. 짐승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일 때 저 짐승이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짐승이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입니다. 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인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죠.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결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 길 건너 큰 사거리를 건너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을 펴놓고 양말을 팔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비트코인 가능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길거리에서 양말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 써놓은 것 같긴 한데 현금을 쓰든 카드를 쓰든 가상화폐를 쓰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가진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돈이라고 말하죠. 이 돈은요, 돈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고 치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그것은 약속된 그 가치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의 가치가 실제로 줄어들고 그것을 어떤 물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값의 지불이 있는데, 훨씬 더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돈보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그런 것들을 쫓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유일한 가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면서 정말로 사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집입니다. 집. 그 어떤 집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즉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삶,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삶, 한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인생들에 일어난 일이죠. 이 놀라운 초청이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생기는 일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가 계속 잘 운영되다 보면 그 안에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종종 아주 조금 있는 일이 아니라 꽤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 다녔더니 변화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 말씀은,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바울 개인의 고백이거나 교회 다녀서 변화된 나의 어떤 사람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단지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적인 초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임과 동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바울이 그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이제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죄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뒷부분의 5장 13절에 이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게 됐을 때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유와 종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게 될 때 이 세상은 지극히 자유로워지며 또한 지극히 종노릇하는 세상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태도는 허리를 바르게 펴고 이렇게 앞을 보고 예배해야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 때 좀 졸면 어떻습니까? 다리 꽈도 됩니다. 슬리퍼 신고 와도 되고요. 모자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속박하는 그 어떠한 율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어떠한 단 하나의 행동도 없습니다. 우린 정말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초대되었고 나만 초대받은 줄 알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 안에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랑으로, 다른 말로 자발적으로 종노릇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자유로운데 종노릇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종노릇을 해야지. 그래, 내가 종노릇 하자가 아니라 종노릇을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낸 그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결과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자기를 깨뜨리신 그 결과가 모든 영혼들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결과였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자유를 종노릇하는 걸로 사용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도 종노릇하면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니까, 나도 종노릇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거니까 종노릇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주 반대되는 자유와 종노릇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공존하는, 반드시 단 하나의 단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공존하는 기이한 일이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들으시면서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분은 나는 종노릇하는 게 너무 어렵다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반대로 나는 자유로운 게 오히려 또 어려워,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말지, 나는 자유한 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종노릇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유로우면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일으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유해야 돼, 종노릇해야 돼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한 가지가 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유를 바라보는 순간, 종노릇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그걸 해내는 대단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겐 자유가 어렵고 어떤 분에겐 종노릇이 어렵겠지만
우리 그 두 가지 다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유와 종노릇, 그리고 그 외에 그 어떠한 선한 열매도 다시는 율법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넌 자유롭지 않아, 넌 종노릇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봄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지금 진심을 다해 사력을 다해 선언하고 있는 이 선언,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때 우린 죽었습니다. 내가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같이 죽어야지 하는 결단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값의 지불이 이미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죽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매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서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종노릇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그걸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다시 그 자유와 종노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봅시다.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인생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들,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모습들은 뿌리가 잘린 풀과 같습니다. 뿌리가 잘린 풀은 어떻게 됩니까? 냅두면 알아서 시들고 썩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곧 다 시들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이, 어떤 뿌리들이 다시 올라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여 새로운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데,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겨나는 새로운 열매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사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떠한 율법도 없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 하루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